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끝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아멘. 자,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생애는 세 단계로, 세 구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가 40세 전에는 애굽의 왕자로, 또 80세까지는 광야에서 목자로, 또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 다른 것은 뭐 다 그만두고라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모세가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또 담력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는 어떻게든 버팅기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코가 깨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분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이르러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요, 이게 이 사람의 이성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떨기나무 불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불이 붙는다라는 것은 이 떨기나무가 연소가 되어야만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요, 불이 계속 타오르기는 하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신기해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려고 양들을 뒤로 두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엎드렸더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세상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족보까지 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를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내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했는데 잘 안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것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그의 장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직역을 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제가 왜 갑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니, 내가 왜 갑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리려니 하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벌건 대낮이에요. 떨기나무 불꽃이 타는데 이 떨기나무가 이 재로 바뀌지 않는 신기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막 불이 조명이 밝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본당에 불이 딱 꺼졌어요. 다 꺼졌어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요, 막 불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강대상은 안 타요. 이게 온통 시꺼매서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 강대상에서 막 불이 막 타는데 강대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조명이 단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나에게만 쫙 비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쫙 비치는 거예요. 막 어두운데요, 나에게만 조명이 확 비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수야, 근수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막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막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감히 누구라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안 간다니까는요. 그 조명 나한테 비추지 마세요. 그 지금 하나님 음성 나에게 들려주지 마세요. 그 떨기나무 불 빨리 끄세요. 다른 데로 조명을 비추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모세가 그것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1절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게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묻혀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구조를 보면은요, 이게 사실은 좀 아찔한 거예요. 그럼 군대라는 조직은 전쟁을 위한 조직이잖아요. 상명하복이잖아요. 뭐 군대라는 조직도 아니고 그냥 직장에서 그냥 부하 직원에게 그 일적인 부분에서 야, 이거 해야 돼. 근데 어느 날 부하 직원이 눈을 부릅뜨면서 왜요? 내가 왜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대낮에 떨기나무 불꽃과 내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왜요? 이스라엘 자손을 왜요? 내가요? 굳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13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이 이유를 묻는 이유는 속성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께 이름을 묻냐면,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관원이요, 자기 동족을 구박하는 것을 보고요, 그 관원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는 자기 동족이 싸우는 거예요. 말리는데, 야, 네가 애굽의 관원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40년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이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 침묵하고 있으시다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제 막 쭈글쭈글 노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모세에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반발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알다가도 모를 뿐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내가 40세의 그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고 이제 와서 나보러 가라고 하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싫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항복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서운한 마음, 반발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모세의 반발심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셔요. 차분차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권위적인 차원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권위적인 차원에서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권위적인 차원에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내가 거부하면 끝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역을 부탁해도 나는 단칼에 잘라버리고 나는 뭐 아닙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가 4장 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못 믿겠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그렇게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떡이나무 불꽃도 나타나셔서 나에게 가라고 하지만 내가 가서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하나님 발 빼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또 도망쳐야 됩니까? 싫습니다. 이런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베푸셔요. 하나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요,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 또 손을 옷 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한세스병에 걸렸다가 또 넣었다가 꺼내니까 또 낫게 되는, 3번째는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너는 하수를 취하여 땅에 쏟으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라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손이 막 한세스병에 걸렸다가 뭐 낫는 이 기가 막힌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모세가 네, 아멘,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선에서 맞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답은 그래도 나는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는 거 내가 봤지만 그래도 나는 안 갈랍니다. 이제 이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모세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모세의 본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도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말싸움 아닌 말싸움을 이렇게 깊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정도 됐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벼락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벼락이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는데 14절부터 15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꼭 모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권위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 권위 앞에 부복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떠한 기이한 현상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눈앞에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셔도 하나님이 권위적인 차원에서 나의 창조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교회 스토리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수십 차례 베푸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모세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노를 바라고 이제는 더 이상 한 번만 더 말대답했다가는 그냥 끝장날 것 같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갔는가 아니면 지팡이를 질질 끌고 어쩔 수 없이 갔는가라고 했을 때에 후자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7절 31절까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서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아주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으니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 길을 좀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야, 이것들이 미쳤나? 너희들이 지금 너무 편안하게 일을 하니까 그렇지 이제 벼짓담 안 줄 거야. 그러나 만드는 생산량은 똑같이 해야 돼 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자기를 구원해 주겠다 하고 왔는데 더 큰 문제가, 더 큰 재앙이, 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제히 모세 앞에 와서 원망을 하거든요. 야이씨,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서 우리를 더 고생시키면 어떡하냐? 라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뼈가 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까? 또 발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발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럼 이미 둔하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누가 네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다 너희 입에 말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모세가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을 보면 뭐야? 지금 옆에 가만히 잠잠히 있을지라라고 말한 모세가 앞에 지금까지 말했던 모세와 같은 인물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확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처음부터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히 누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발했던 것처럼 그런 반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말대꾸를 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대답을 하고 배짱,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함, 반발심을 보였던 모세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세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라는 거고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18절까지인데 제가 앞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출애굽기 1장부터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은요, 이 사건을 옆에서 다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네가 얼마나 반항을 했는지 알아? 근데 네가 우리에게 뭐 여호와의 말씀을 뭐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뭐 목숨처럼 지켜? 네가 한 것을 봐. 이렇게 말하면은 모세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끝까지 막 반항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서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했던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나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됐다. 나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처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항했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바꾸셨다. 사실은 또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4장 6절 혹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격으로 하는 이 모든 메시지는요, 모세가 그의 전생을 걸고 항복한 내용을 유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생일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더라.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못 믿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내 전생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게 각인되었으므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꼭 유언격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결론으로. 사실은 여러분, 냉철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이 되고 교회에서 또 그룹장도 세우고 팀장도 세우고 순장도 세우고 막 교사도 세우고 봉사자도 세울 겁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요, 좀 잘 생각을 해보셔요. 야, 이게 모세가 나랑 별반 다를 것 없네. 숱하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믿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선을 딱 긋고 하나님 다른 사람 지키세요. 나는 말이 둔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수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평생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고 모세가 나중에는 신명기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모세로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애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계속 버팅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노를 바라실 거고요, 깨깽깽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지팡이 질질 끌고 가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느 순간 모세처럼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서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혹은 그가 죽기 전에 야,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시다면 이 새벽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다 받아서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끝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시면 그때 부름 받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120세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이 새벽에 내가 좀 부복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꿇어 엎드려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